1960년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커크 다글러스 주연의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로마의 노예들의 탈출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6개 부분을 시상할 만큼 유명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주인공 스파르타쿠스는 로마의 노예 검투사로 나옵니다. 로마의 검투사는 로마 귀족의 노예로 싸움을 하는 것을 로마 귀족들이 보면서 그것을 즐기고 하는 그런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파르타쿠스는 더 이상 자유를 억압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탈출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가 탈출하자 다른 검투사들도 용기를 내서 스파르타쿠스를 따르게 됩니다. 검투사들이 탈출을 하자 로마 전역에 있었던 노예들이 이 검투사를 따라서 자기의 주인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탈출을 합니다. 이들이 붙잡히면 이들은 죽기도 하고 다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탈출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가 로마를 탈출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우리는 자유를 원할 뿐이요. 라고 스파르타쿠스가 외칩니다. 아마도 이 영화가 만들어진 미국의 상황은 자유를 더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이 미국의 흑인들의 자유를 외쳤던 그런 시기와 맞물려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참 가장 어쩌면 중요한 일이 있다면,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를 누리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만 있다면 사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인간의 능력이 있어도 참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자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인간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정신적인 압박이, 정신적인 구속이 가장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적인 배후에 더 깊은 곳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문제의 더 깊은 곳에는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용서받는 순간에 사람은 참 평안과 자유를 느끼게 되고 기쁨과 안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원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걸 먼저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는 죄를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는 순간 점점 내 마음에 자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나 혼자 죄를 회개하면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순간 모든 영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죄를 회개해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이 내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면 거부하시고 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유를 침해하면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저항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당장 멈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든지 갑의 위치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들으며 다른 사람이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만큼 나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자유를 누릴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찾아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400년 이상을 억압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다가 모든 재산을 다 놓고 자유를 찾아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음식도 물도 제대로 없는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결국 자유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광야는 견딜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학자들은 성경의 많은 사건 중에 이 출애굽 사건이 가장 핵심 사건이라고 그렇게 연구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이런 사상이 모든 성경 전체를 지배한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 자유를 찾아,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는
2000년의 역사 속에,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국가와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중요성을 가르쳐줬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핍박한 이유는 특별히 출애굽기를 강의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기 때문에, 그 자유의 마음을 심어주면 일제의 이 식민과 억압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특별히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얻기 위해 그들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자유의 땅 가나안 앞에 서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40년 동안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1세대 모세는 죽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를 향해서 그들은 광야길을 갔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애굽에서 나온 그것 자체가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2세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가나안 땅 앞에 왔는데, 자유의 땅 앞에 왔는데 마지막 요단강이 그 앞에 가로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참 이 자유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참 죽음의 강입니다. 요단강에 빠져서 가나안 땅, 자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잘 지나왔는데 이제 요단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요단강에 빠져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요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건너서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에 갈렙 선교회가 촬영한 북한의 양강도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탈북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80대 노모와 부부 그리고 두 자녀가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겨울이라 아이는 물에 빠져서 온 몸이 다 꽁꽁 얼었습니다. 아이는 추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한 10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추워서 참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너무 고통스럽다 못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들은 결국 12,000km의 죽음과 싸우며 결국 자유를 찾게 됩니다. 탈북한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아니고는 그 압록강을 건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이 탈북자들이 압록강을 건너야 되듯이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닥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우리는 어려서부터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유치원에 갈 때, 저는 제 어렸을 때 유치원 같은 것도 없었던 시대라 저는 유치원을 졸업한 적이 없지만, 요즘 같아서는 어린아이들이 나면은 유치원보다 더 이전에 무슨 유아원 영아원인가요? 그런 데부터 이제 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엄마하고 혹은 부모하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첫 환경에 참 울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가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첫날 새로운 환경에 두려움, 물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괜찮지만 처음 어떤 것을 맞이하려고 할 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만이 아닙니다. 중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조금 적어졌을 수는 있지만, 겉으로는 표시 안 하지만, 고등학교에 처음 문을 열고 아이들을 처음 만나려고 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군대를 갈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처음 갈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적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첫 환경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누구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요단강입니다. 그 강을 강하고 담대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강을 강하고 담대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넘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두려운 요단강과 같은 그 강을 담대하게 넘어가서 여러분 자유를 찾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머뭇거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처음 하는 일 강하고 담대하게 돌진하고 넘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여러분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사업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일이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 사업, 당신 그 사업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업을 계속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쫄딱 망해버렸어요. 사업이 망하는 날, 사업을 다 이제 부도가 난 그날, 그 장로님은
부도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도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서 어떤 사장님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그 부도난 회사를 자기가 인수를 하겠는데 2배를 주고 인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도난 회사인데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고 망하는 상황에서 2배를 받고 그 사람한테 파는 바람에 다시 한번 사업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분이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30억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큰 사업을 맡은 거죠. 근데 그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가만히 그 사장님을 알아보니까 이 장로님을 알아보니까 교회 장로님이고 자기네는 불교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로님이라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장로님이 어디 교회에 가서 간증한 게 있었나 봐요. 유튜브에. 그 간증을 내리면은 30억 계약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거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간증한 그 간증을 내리는 대신 30억을 내가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 기뻐할 것 같지 않아서 그 30억을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 전자계통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지혜를 주시더래요. 이분이 CCTV 하는 장사인데 CCTV 아시죠? 예. 근데 뭘 개발했냐면 CCTV가 이렇게 한 곳에만 딱 멈추고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가 딱 들리면 이 CCTV가 싹 그쪽으로 돌아가는 귀가 달린 CCTV를 세계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무슨 자동차가 무슨 소리가 딱 나면 그 CCTV가 저쪽으로 귀가 이렇게 들어서 CCTV가 쫙 옆으로 가가지고 하는 세계 최초의 CCTV를 만들게 됩니다. 대통령상을 2번 받고 국무총리상을 1번 받고 장관상을 2번 받고 그분의 장로님의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다 성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실패한 사람은 실패 감사원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실패 감사원금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감사원금을 낸다는 뜻은 다시 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그렇겠지. 30억을 포기하니까 300억 더 엄청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의 강을 믿음으로 건널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할 때 너가 누구냐면 바로 나라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쓰러져도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고 일어나 다시 전진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감당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뵈면서 이야,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은 실패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툭툭 털고 다시 한다.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신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강합니다. 왜? 뒤에 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2020년에 2019년에 실패했던 거, 과거에 실패했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하여 예비해 주고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020년 열심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자유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며 살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 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그 자유를 방종으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잘 사용하면 평탄하고 형통하지만 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그 자유 때문에 그 사람은 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그 사람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책.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르게 되고, 그 생각이 바르게 되면 그 자유 안에서 오히려 형통하고 평탄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설교의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으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 평탄하고 여러분의 삶이 더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23살이 되었을 젊은 나이에 그는 한국에서 가장 악랄하다고 하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죄목은 역적죄였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당시 무능한 고종을 내쫓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해서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해야 한다고 젊은 이승만은 그 당시에 이승만은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 수많은 언어를 통해서 젊은 나이였지만 수백 권의 외국 서적도 다 읽을 수 있는 뛰어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태극기를 만든 박영효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모셔야 한다고 데모를 하고 모의를 하다가 역적죄로 붙잡혀서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식사 때마다 밥에다가 모래가 막 섞인, 옛날에는 그냥 밥을 먹다가도 돌을 많이 씹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돌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어적어적할 만큼. 왜냐하면 그렇게 먹이면 점점 시간이 가면 이 치아가 다 상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고문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가 망가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벌을 이승만이 받게 됩니다.
0.3평에 겨우 웅크리고 앉혀놨습니다. 눕게도 못합니다. 0.23평에 웅크리고 앉아서 옛날에 역적죄들은 이 목에다가 칼 같은 널판지를 이렇게 차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손에는 수갑, 다리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팔이, 목이 등 여러 찐득이와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해서 피를 빨아먹고 온몸이 흰 옷이 다 붉게 물들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몽둥이로 맞고 다리 사이에 나무로 주리를 틀고 인두로 지지고 손가락을 망치로 쳐서 으스러뜨리고 온갖 고통을 받으며 이제 사형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심한 고통 속에서 이승만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배제학당을 다닐 때, 배제학당은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최초의 학교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승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이승만이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성경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성경을 구해왔습니다. 목은 긴 널판지로 묶여 있었고 손은 수갑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바로 옆에 옆구리 옆에다가 성경을 펴놓고 펴달라고 하고 맨 앞장을 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여기에 목을 칼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곁눈질을 하면서 한 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 장을 다 읽고 이걸 넘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 사람이 역죄수가 말이죠. 역적죄놈이 무슨 지금 책을 읽느냐고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딱 때렸습니다. 그리고 안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읽은 데를 또 읽고 읽은 데를 또 읽고 읽은 데를 또 읽고 100번이고 200번 읽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면 한 장을 또 넘겨준답니다. 그럼 곁눈질로 또 계속 읽다가 또 넘겨달라, 이게 다 읽었으니까 넘겨달라고 또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역적죄 놈이 이제 죽을 놈이 무슨 성경을 읽냐고. 1899년 1월 30일 사형수 이승만은 성경을 읽다가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회심했던 이승만, 그는 바로 그 다음날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나라의 정세가 바뀌면서 사형을 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는 자유로운 이런 고문에서도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잡혀왔던 그 당시 젊은 엘리트 40명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 40명에는 헤이그에 가서 참 이준 열사라고 하는 그 이준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상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40명은 대한민국의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개혁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40명, 그들이 다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승만 때문에. 그리고 그 40명이 훗날에 4,000권의 책을 써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또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중추적인 인물들이 모두가 됩니다. 성경이 이승만을 변화시키자 그 이승만이 40명을 변화시키고 그 40명이 대한민국의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게 하는 힘을 갖게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갖게 하고 자유를 찾아가게 하고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과 형통한 길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탄하고 형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유는 잘못하면 타락하고 방종하고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주님 말씀 속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자유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